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해서 편히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시간에 병든 자 치료하시옵소서. 문제가 인자 해결하시고 눌려간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로 살아계심의 놀라운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사명 감당하기 부족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그 나누고 베푸는 나오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아버지 일터로 세워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 기반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 관련자들이 정말 머리를 하나님 앞에 모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당례당략과 사리사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를 주님
평정시켜 주시고 그들 안에 정말 공복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 2장입니다. 스바냐 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데낫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다가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려다. 아멘. 계속되는 재앙의 선포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1절에서 그 3절 부분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기 일이 중심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적 입장 그리고 무관심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외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라. 원하는 게 뭐라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겨같이 지나간다는 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돌이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숨겨주신다는 건 뭐예요? 보호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겸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겸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셔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속히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회복되길, 그리고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이 대낮에 쫓겨난다는 것은 흔히 말해서 그들이 낮잠 자는 시간, 중근동에 가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낮잠을 자야지 될 정도로 햇빛이 뜨겁고 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정도 그 시간에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혀 방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해변 주민 그렛 족속, 이 그렛 족속은 뭐예요? 크레테 족속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지중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의 군대 중에 그렛 족속 군대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들은 싸움을 잘하고 용맹했다고 합니다. 아주 싸납고. 근데 이들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해변을 중심으로 사는데 그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7절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결국 유다족 속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해변 족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안 쪽 텔아비브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왔다라는 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또 여기 8절에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이 비방, 이게 남이 이렇게 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그들이 한 핏줄을 타고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침범하고. 그래서 여기서 8절은 뭐냐면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기들은 산 위에 있고 자기들은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지역에 좀 위치해 있어요. 사실은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보이는 게 여리고가 보이는데, 여리고가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산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낮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짜기가 쫙 파져서 있는 것이 여리고고, 이 골짜기 위에 뭐가 있냐? 바로 암몬 자손이라든가 내지는 이 모압 자손, 그리고 또 에돔, 이런 나라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쳐내려가긴 좋아도 여기서 올라오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이 형제 나라끼리 매일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하고. 그러므로 그 비방의 결과가 뭐냐?
교만했던 결과가 뭐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이들이 원래 어디서 났어요? 이들이 원래 그 롯의 딸들로서 롯의 딸과 롯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족속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안에는 이들이 원래 너희는 소돔에 있고 모압이 고모라에 있을 사람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형제간에 잘 지내야 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그냥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상대가 이렇게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빈자에서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결코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빌 수는 없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의 역할은 늘 언제나 늘 언제나 제 스스로 마음속이지만 사랑에 사는 사명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사명인. 정말 축복해 주기에도 바쁜 이 땅인데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졌습니다. 회방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나도 살기 바쁜데 뭘 남을 회방하고 말고 그거 어디 있어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 열심히 살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바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숨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을 받으라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둔목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의 삶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혹여나 회방하는 일에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 대하여 믿음의 교회들에 대하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하여 혹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령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 그대로 참으로 아버지 겸손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공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라보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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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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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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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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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